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지구촌이 하나의 세계로 급변하게 변해가는 21세기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세계화로 급변하는 21세기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 세계의 생활권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가 24시간, 뉴욕이 14시간, LA가 10시간, 런던과 파리가 11시간으로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서울, 부산 길에 출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좁아졌다는 것은 지구 넓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과 함께 빨라지고 생활권이 좁아졌다는 말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락이 가능해졌고 은행 업무, 예약 업무,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휴대용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런던, 파리, 서울, 도쿄에 있는 각자 사무실에서 화상회의가 가능해졌고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진행되어 나온 발전이 1년으로 줄어들었고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 동시에 전 세계로 알려져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되는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초고속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지배해온 양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신론 문명과 무신론 문명입니다. 히브리 문명은 유신론에 근거한 문명이었습니다. 히브리 문명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에 의해 역사가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명은
무신론에 근거한 문명으로서 인간을 문명의 중심축으로 삼는 인본주의 문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신론과 무신론이 갈라지고 창조론과 진화론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공학은 과학의 힘으로 생명을 배아시키고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인간들은 마구 떠들어댑니다.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가능해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바벨탑이 무너지듯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넘보기 때문에 과학자의 끊임없는 연구와 손놀림으로 생명을 배아시키고 복제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안간힘을 써도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문사마다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정보기관도 개개인의 신상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무선 전화, 도청, 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끝절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과학문명도 속일 수가 없고 낱낱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감히 감출 수가 있겠으며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기계가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도, 사무실 문도, 주방시설도, 텔레비전도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동화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저 혼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을 거치면서 신앙이 차츰 단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 자동화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신앙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자동화는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한 경쟁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경쟁에서 밀리면 굴러 떨어지고 어디론지 사라지고 맙니다. 중국을 잠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가난하고 무식하고 촌스러운 것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세계 속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장담하는가 하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제1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와 물자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데 시간과 정력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우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캐고 파는데 온갖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는 비상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을 오직 선교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통,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에서 세계 선교를 논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한낱 예루살렘 중심의 작은 종교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복음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타는 사명과 끝없는 도전으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일본 사람으로서 사형수인 도모다카 시모지란 아들을 전도하기 위한 늙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전도 간증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아주 악하고 난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나 사람이 고약하고 난폭한지 결국은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의 북해도 탄광을 한창 개발할 때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 험하고 열악한지라 그 어느 누구도 탄광에 가서 일하고 돈 벌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불가불 사형수들을 탄광으로 보내어 일을 하게 했습니다. 탄광에 가서 일하는 동안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수들은 기쁘게 탄광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형수 수천 명이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형수에게는 면회를 많이 옵니다. 그러나 도모다카 시모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보았습니다. 저 멀리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의지하여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반가워해 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시모지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여기를 못하러 왔어요 하고 얼마나 짜증을 내고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은 일본에서도 제일 남쪽 끝, 거기서도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면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도모다카 시모지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삼천리, 1200km 머나먼 길을 물어물어 찾아온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가 말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았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물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구박을 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 내가 돌아갈게. 그러나 이 보따리 하나는 받아라 하고 보따리를 놓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에 예수전이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짜증난다는 듯이 방구석에 성경책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을 지나다 보니 거기서 함께 일하던 한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한 장 뜯어서 담배를 말아 피웁니다. 요즘은 그렇게 담배를 말아 피우는 사람이 없지만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담배를 말아 피우는 종이가 없으면 신문지로 말아 피우곤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심어지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삼천리 머나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서 전해주고 간 성경책인데 이놈들이 담배를 말아 피워 야단을 치고는 짜증난다고 집어 던졌던 그 성경책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그리 좋길래 성경에 빠져버렸는가 싶어서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자석이 붙은 듯이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계속 읽어나가면서 성경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날 또 마침 성경을 가지고 탄광 갱도 속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빨리 먹고 다른 친구들은 모여서 떠들고 있을 때 심호진은 귀찮아서 다른 갱도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 성경을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창 성경을 읽고 있는 순간 쾅! 벼락치는 소리가 납니다. 바로 자기가 일하고 있던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37명이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호진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위기에서 살아난 심호진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바로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고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이제 시간이 가므로 가명이 되고 또 가명이 되어서 결국은 살아서 추록을 했습니다. 살아나와서 그 길로 바로 고향에 와 보니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속태웠던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로원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욱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사업가에게 주시는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77세에 세상을 떠나 어머니가 가신 천국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남겨놓고 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질로서 사형수가 되었던 그가 이렇게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 예수를 모시고 사형수 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형수 시모지를 싫다하지 않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천리 머나먼 길을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수 시모지는 지나온 과거의 나그네 인생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사형수의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삼천리 머나먼 길을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결국 유정의 미를 남기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직도 죄 많은 이 땅 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모처럼 찾아온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접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오니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제가 작사한 나그네 인생길 3절을 제가 부르고 끝을 맺겠습니다. 황금마차 12대문 저 천국에 들어가면 괴로움과 슬픔 없는 주님 품에 늘 안기요. 세상에서 힘든 멍에 모두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겠네. 세상에서 힘든 멍에 모두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으시고 꼭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시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저 무궁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봐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성도들은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서 저 무궁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